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사랑하는 주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또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처소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는 의인의 눈을 향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코로나19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의 어려운 모든 환경과 형편을 주께서 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모든 위기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큰 격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또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0장 전체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인데 길어서 다 읽지는 못하고 설교하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지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사는 곳은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불모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부엌 바로 뒤쪽에서 아름다운 꽃이 활짝 펴있는 모습을 보고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생각하다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할 때마다 그 설거지한 물을 부엌 뒤쪽에 있는 같은 장소에서 매일 이렇게 버렸다고 합니다. 늘 같은 장소에서 물을 주게 되자 어느 순간에 땅의 토양이 바뀌게 되고 그곳에 한 씨앗이 바람에 날아와서 떨어져서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자라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피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순간에 인생이 바뀌는 것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나도 모르게 놀라운 변화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자성어 가운데 수적천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적천적, 물숫자에 물방울 적자, 뚫을 천자, 그리고 돌석자입니다. 이 말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어떻게 뚫어요? 그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거죠. 작은 노력이라도 끈기 있게 계속하게 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10분씩이라도 말씀과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게 된다면 사실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5년 후에 또 10년 후에 15년, 20년 이후에는 놀라운 변화를 자기도 모르게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불안과 또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으려면 불안과 두려움보다 염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가까이 해야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이 코로나19를 어려운 모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무엘상 10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왕을 세우게 되는데 사울이 기름을 부음받아 왕으로 세움을 받는 내용이 오늘 사무엘상 10장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고 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지금 사울에게 머리를 붓는 이 행위는 지금 당장 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다는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진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제비를 뽑는 그런 과정과 또 백성들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승인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환호성을 지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이 인정하고 영접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미리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약속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자가 백성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과정이 없이 사울이 바로 백성들의 제비뽑기로 왕이 되면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뽑아준 것으로 알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먼저 기름 붓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는 분은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는 사울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이 기름을 부음을 받는 것은 이제부터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이제는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준비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기름 붓는 의식을 행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아주 귀하고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무려 3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3가지 징조를 이렇게 체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징조는 라헬의 묘실에서 만나게 될 두 사람이 암나기를 찾았다는 것을 말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자, 이 말씀 보면 첫 번째 징조가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라헬의 묘실 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입니다. 아내가 라헬입니다. 라헬이 어떻게 해서 죽었냐면 베들레헴 길에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난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베논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지만 그 이후에 아버지 야곱은 그 베논이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바꿉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왕이 되는 거죠. 사울은 이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2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자, 이 말씀은 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제는 네 아들, 자신의 아들을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집을 나온 목적이 해결되었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아버지가 아들을 더 걱정하고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한 가지 징조만 가지고도 확신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가지만 가지고는 확신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사 기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큰 용사로 사용하시겠다 할 때 기돈이 하나님 앞에 무슨 징조로 구했어요? 3번이나 징조로 구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구했어요. 지금 사울도 갑자기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놀라고 당황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확신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로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한 징조 두 번째, 세 번째를 더 주십니다. 두 번째 징조는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볼까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자, 두 번째 징조도 더 구체적입니다. 장소 거대에 다볼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돌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를 가졌고,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들을 만났는데, 떡 세 덩이 가진 사람이 너에게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시는 징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징조는 5절 6절입니다.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세 번째 징조의 이 장소가 또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이 영문이라는 말은 수비대라는 그런 뜻입니다. 수비대. 하나님의 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문에는 기브아트 하헬로임이라 해서 하나님의 기브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 있는 산등성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산등성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 영문 수비대가 있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겠냐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 무리가 비파와 소고를 연주하면서 예언하면서 오다가 그들을 만나게 될 때 사울 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 세 가지 말한 이 징조는 사실 실현 가능성이 점점 어려운 일들이에요. 처음에는 모르는 두 사람으로부터 문안을 받고 암나기를 찾았다는 그런 소식을 얻게 됩니다. 이 정도는 그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각각 한 사람이 염소 세 마리를 가지게 되고,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지게 되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을 주는데 그 가운데 떡 세 덩이를 가진 사람이 너에게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서 사울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되고 새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사울은 한 번도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또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세 번째 징조를 보시면 이렇게 공통된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마다 공통된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냐면 만나다는 동사가 나옵니다. 만나다는 동사. 2절을 보면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렇게 말하죠. 3절 중간에 보시면 세 사람을 만나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오면 만날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만남은, 세 가지는 만남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의 숫자도 처음에는 두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징조는 세 사람, 또 세 번째 징조는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 수도 갈수록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사울에게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러한 징조를 주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징조를 사울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100%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된 사울은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언제든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이런 7절을 보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징조를 체험하게 되거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사울에게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9절 말씀 볼까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그날 그 징조, 세 가지 징조를 다 응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의 말대로 사울과 사안이 이럴 때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임하게 되고 사울도 선지자의 무리 중에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10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랬습니다. 자,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고 이전에 사울을 알았던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기스의 아들에게 당한 일이 무엇이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뭐하고 있습니까? 조롱하고 있습니다. 빈정거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전에 알고 있는 사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잘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이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의 세례가 임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방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술에 취했다고 하면서 조롱하기로 했습니다. 성령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항상 하는 반응이 보면 조롱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빈정거리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일로는 성령의 일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고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나 잘못된 사고로 사람으로 취급해서는 안 돼요. 결국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은 이제 백성들 앞에서 새로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먼저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다 불러 모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자기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요구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지적하고 나서 왕을 뽑게 됩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자,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했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구원해내셨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모든 재난과 고통 가운데서 친히 건져주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왕을 구하는 찬곤이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인간 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난 이후에 왕을 제비 뽑아 세우기로 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뽑고 그 다음에 가족별로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제비 뽑기를 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제비 뽑기를 하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의 권위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뜻만을 내세워서 사울을 왕으로 지명하는 방법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발이 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분열과 혼란이 많았을 겁니다. 이 당시 사무엘의 말도 잘 듣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 두 아들이 망나니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재판을 굳게 했어요. 내버를 받고 재판을 굳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무엘도 결국 권위가 실추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제비 뽑기를 하지 않고
선지자의 권위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왕을 세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발이 아마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 사울이 백성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지는 못했던 그런 상황에 비하면 많은 반발들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파별로도 분열이 일어나고 말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왕을 뽑는 제비뽑기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인정하는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비뽑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놀랍게도 베냐민 지파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어요. 20절 21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누가 뽑혔습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비뽑기는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합니다. 그죠? 하지만 결국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해서 사람을 뽑을 때 너무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보시면 사울이 왕으로 뽑혔는데 사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사울이 없어서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어디에 숨어 있었는가 하면 사울이 진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2절 하반절에 오면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자, 23절 하반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사울은 얻기 위만큼 컸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 덩치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컸던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덩치가 컸기 때문에 그 덩치가 큰 사울이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 아마 자신이 그 자리에 없으면 다른 사람이 왕으로 뽑힐 줄로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기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삼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처음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던 거죠. 이제 사울이 왕으로 이렇게 제비뽑기를 선택되는 순간에 사울은 나 같은 사람이 아니면 왕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나선 것 아니에요. 너무 두렵고 부끄러워서 진 보따리 사이에 숨어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사울의 모습이 참 겸손한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아마 사울은 자신이 숨어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서 다른 사람을 세울 걸로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모든 사람이 다 환영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불량배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멸시하면서 왕이 된 사울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사울은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나요? 27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다 인정했는데 이 불량배 같은 사람들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왕이 되어서 어떻게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잠잠한 거예요. 이런 모습 보면 사울이 자신의 감정까지도 잘 다스렸던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 여러분, 왜 이 불량배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우선 사울이 큰 지파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가문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왕이라고 한다면 유다 지파에서 나올 줄 아는 거죠. 거기에다가 사울은 그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왕이 아주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진보다리에 숨어있는 그 모습을 보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의 늠름한 모습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들은 사울을 멸시하고 이해도 갖추지 않았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사울이라는 한 인간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울 자신도 왕이 되는 일이 부담스러운지 아니면 두렵고 떨렸는지 모르지만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꺾을 수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겠어요? 취소되는 것 아닙니다. 근데 어리석은 인간은 자신이 어디 숨어 있으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이런 구약에 보면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는 방법은 이스라엘만 벗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에만 존재하시는 분으로,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분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벗어나면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호와 얼굴을 피해서 숨어 있는 곳은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도망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얼굴을 피해서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살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편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이 있습니까? 숨을 곳 아무데도 없습니다. 안에 계신 곳이 없는 편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잘 살았습니까? 잘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죽을 고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서 도망갔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사명 줬습니까? 아니에요. 요나를 돌이켜서라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이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 진보다리에 숨어있는 사울을 찾아내어서 왕으로 세우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24절입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환영했습니다. 만세를 부르고 환호를 질렀어요. 이것은 사울을 자신들의 왕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은 사울을 따랐습니다. 26절 보세요.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과 함께 갔느니라. 유력한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물론 갑자기 왕을 뽑아서 나라를 세울 그런 상황은 되지 못했지만 그들은 자기 왕 사울을 경고하고 순종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는 초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도 늘 항상 반대 세력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불량배들이 나오잖아요.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조롱하고 그리고 빈정거려요. 그죠? 반대했다는 거죠. 원래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 불량배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 사사건건 충돌하게 되면 정말 중요한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둬요. 하나님 처리하겠지 생각하고 하나님에 우리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가룟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잘 참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나와 의견이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빈정거리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일일이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4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인정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을 우리가 한탄해야 되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우리도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속상하기도 하지만 감정적으로 그렇게 대할 일은 아니에요. 내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 불편하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분노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다스림을 받아요. 그죠? 그리고 코로나19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 목사님 가정을 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통화했는데요. 병원에서 온 가족들이 함께 한 병실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희수와 또 희승이도 병원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루속히 가족들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하늘교회도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기회로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모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분이 백성들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그 마음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꺾을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 빈정거리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감정을 잘 다스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안정을 잘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신 목사님 가정 이렇게 평안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이 어려운 힘을 잘 겪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도 하나님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전도를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